특별 기도에는 이제 새벽과 저녁 시간이 같은 말씀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에 집에 있어봐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드라마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번 기회에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5분 전에 오라니까 꼭 또 6분에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5분 전에 딱 들어오는 아주 칼날 같은 그런 분이 계시는데, 최소한 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뜻이지, 다 밖에서 한참 마당에 돌다가 다 5분 돼가지고 참 하여튼 시키는 대로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일찍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 세상, 주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다리가 아파서. 그러면 특별 기도 나와 기도해야지.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셔야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함께 와서,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혼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약해지니까 기도하는 짝을 정해놓고 같이 앉아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 세 겹줄 손잡고 기도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려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세 사람씩 연결이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번 기간을 다 한번 채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오시면 이렇게 딱 조 편성할 수 있도록 용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늘 중에 다 잘 정하셔가지고 내일 오실 때 나는 누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기도 제목 나누시고, 특별히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기도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합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합심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인터넷,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머 가운데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어떤 죄수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살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가만 감방에 보니까 막 돌아다니는 개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개미를 내가 훈련시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개미를 한 마리 잡아다가, 이거 올리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미리 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개미를 잡아서 이제 훈련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건 이제 뭘 시킬까 하다가, 개미는 아주 단순한 조그만 이제 생물이니까 차렷, 이렇게 차렷 하면 차렷 하도록 이렇게 내가 개미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막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차렷해도 이게 차례할 줄도 모르고, 아무리 앞에서 폼을 잡아도 전혀 감각이 없는 개미가, 그래가지고 쉬지 않고 할 일은 없으니까 감옥에서 계속 그 일을 했는데, 드디어 3년이 딱 되니까 개미에게 차렷 이러니까 개미가 갑자기 이거 좀 켜주세요. 개미가 차렷 이거 딱 선 거예요. 얼마나 그 3년 동안 애써 고생해서 이제 개미를 딱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다음에는 감방에서 이제 기간이 다 차서 이제 추록할 때 그는 훈련된 이 개미를 잘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출소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랑하는 기다리는 애인을 만나자마자
감옥에서 훈련시켰던 그 개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개미를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차렷! 이랬더니 개미가 차렷 탁 해가지고 서는 걸 보고는 이 애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세상에 이 바짝 서는 개미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래가지고 몇 번을 그냥 차렷! 이래가지고 개미를 차렷하는 차렷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고는 와, 그냥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좋아서 막 축가를 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애인의 격려에 고무되었던 그 청년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이제 데려가서 저녁을 이제 아주 멋있게 저녁을 먹기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음식을 딱 이제 주문하기 위해서 이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웨이터 있습니까? 없잖아요. 레스토랑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문이지만 이렇게 이제 웨이터 이리 오세요. 이렇게 딱 이제 주문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조금 전에 자기 애인에게 보여줬던 그 묘기를 보여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딱 보관했던 상자를 딱 열어서 헤이 웨이터 이 개미 좀 보세요 하고 딱 개미를 딱 이렇게 딱 앞에 보여주면서 이제 행동을 보여주려고 딱 이랬더니 웨이터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더니 엄지손가락을 확 잡아 죽여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웨이터의 만행이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한테 그냥 묘기를 보여준다는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것도 전달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가 그 신이 나서 그 기분이 막 업돼 가지고 이렇게 묘기를 보여주려 하다가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한순간에 그냥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웨이터의 그 사람에게 볼 때는 만행이지요. 자기 웨이터에 볼 때는 당연한 행동이었고, 예?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아니 그 식탁 위에 개미가 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웨이터의 만행이 교회 안에도 기승을 부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그것은 기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될 때 뭐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들을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고 성령이 오셔서 시작된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 제식훈련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차려잖아요. 딱 차려하는 것도 이게 제대로 돼야만이 그 다음에 다음 동작이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차례가 안 되는 군인은 이 군기도 들어가지 않지만 이게 다른 동작 훈련시켜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항상 차례 동작이 기본 동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도 교회를 시작할 때 혼자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시켰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들이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일 때도 기도하고 또 흩어져도 계속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합심에 기도한다는 것이 꼭 같은 장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합심 기도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는 사람이 기도를 죽이는 작업을 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만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죽여가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이 그 다음에 있을 거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고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에서, 합심 기도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시련과 그 핍박 가운데도 굳굳이 이겨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교회,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내가 너희들 말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모여서 그냥 험담하고 뭐 다른 엉뚱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는 거는 잘하면서 왜 모일 때 우리 기도하자 라고 합심하는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고 저절로 기도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적어도 혼자 나는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결국은 시들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거나. 특별히 여러분, 합심 기도,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교회적인 이 합심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 정신과 안 맞아요. 이 시대 정신은 가면 갈수록 어떤 정신입니까? 이 정신은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옆에 주변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혼자. 그래서 요즘 혼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박, 뭐 혼숙, 하여튼 혼자 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먼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지내고 따로따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교회를 영적으로 죽여가는 행동의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의, 교회의 기도의 분위기와 영성을, 힘을 점점 소멸시키는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갈수록 합심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같이 해도 마음은 따로 국밥입니다. 다 다른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모여서 기도한들, 똑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한들, 어째 그게 합심 기도가 되겠습니까? 합심 기도는 마음이 하나 되어 하는 기도가 합심 기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정말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 부탁 받은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던 그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앉아서 조금 더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구석구석 앉아서 울며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 전통은 사라지고, 예배만 딱 마치면 몰려가서 그냥 뭐 이야기한다고 정신이 없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죽이는 성도의 만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게다가 요즘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는데 어떤 고민과 고생 가운데 사는지를 전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있잖아요. 네? 이분, 이게 네, 이분이 정두원 씨라고 국회의원이잖아요. 이분이 집 근처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의 갈등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그냥 인정받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이분이 죽었던 이유를 그런 우울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온갖 이야기들을 막 그냥 비난한, 없는 거 만들어서 비난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우울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치료는 불가능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원 씨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만 자기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기가 찬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예요. 예?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는 또 뭔지, 예? 어떻게 안수 집사 되는 사람이 자신의 그 아픔 때문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그 주변에 아무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이상호 목사님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그 고통에 내가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다,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가장 신앙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교회를 찾지 않고 정말 마음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능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몇 번 말씀드려요. 조은혜, 예? 마음 약국, 두 아들이, 예? 조증으로 고생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서 지금은 오히려 수많은 환자들을 돕는 그런 의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자기 속의 것하고 밖의 것하고 말이 다른, 전혀 속의 것은 감춰놓고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꼭 이 국회의원 정두원 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져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가는 교인, 이러다 보니까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교인이 되고 마는 이 아픔이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고민과 아픔을 목장에서 솔직히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고민하고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자기 마음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혹시 그렇게 외로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 목장에 나와서 가정교회에서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는 약속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게다가 그 약속의 내용은 너무 기가 찬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너희들이 그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너희들이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익숙해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늘 함께 있다라고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예? 그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되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핍박이 올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순교의 고통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오히려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합심 기도해라. 합심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합심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니까.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0명이 모여야, 남자 10명이 모여야 그들은 회당이라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10명입니다. 여자들은 100명이 모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 유대인들 좀 희한하죠. 유대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남자가 장정이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와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남녀 상관을 할 것 없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교회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 시작된 것을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두세 사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다 응답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곳에 계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점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점점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진심으로 합심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숙해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합심 기도를 특별히 잘 들어주실까? 왜 합심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왜 우리에게 합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는 좀 혼자 그냥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합심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특별 기도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합심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나 혼자 기도가 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그래서 그 기도가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너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안 된다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냥 아무렇지는 않게 아무렇게나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만 드린 것만 해도 잘한 일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는 그 웨이터의 마닝처럼 교회 전체 분위기를 점점 깔아앉게 만드는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나 다 마음에 결심만 하면 제가 막 결심한 대로 기도를 하고 말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혼자서 내가 딱 결심하면 기도가 딱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 자체는 희한하게도 하나님과 나의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기도가 시작되는데 아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지.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이고 나 오늘은 기도 못해도 내일은 또 기도하면 되지. 아니 오늘 기도 못하는데 내일은 또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 생각의 영역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너희 기도 생활은 어떻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를 한다. 내가 앞으로 계속 기도하리라. 이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수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에 바빠서 나중에 기도 자리에 우리가 잘 나오지 못하지. 그래서 작심 뭐라고요? 3일. 그거 왜 생겼겠습니까? 그건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사람들이 마음에 선한 것에 대한 결심을 해도 그게 3일 넘기기가 쉽지 않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합심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불이 꺼져갈까요? 여러분 장작에 불을 막 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아궁이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 불 끄는 거 간단합니다. 물 부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타는 장작들 하나씩 다 이렇게 뚝뚝 띄워 놓으면 조금만 지나면 불기가 사라지다가 나중에 다 꺼져버려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어떨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내가 혼자 기도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혼자서는 기도가 잘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가정을 만드신 것도 제일 처음에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단체였던 그 가정을 만드실 때도 주님께서 혼자 있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혼자 잘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자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알맞는 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왜 합심해서 기도하라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써 기도해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혼자 끝까지 기도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만드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에 모이는 것도 함께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짝을 붙여주시든지 혹은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짝을 붙여주셨다 할지라도 어쨌든 마음을 합심하게 만들어서 기도에 힘쓰는 그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혼자보다 둘보다 셋이 낫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1톤 트럭 쌓아놓은 것의 2배 정도를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2마리를 딱 묶어 놓으면 그러면 몇 톤을 끌겠습니까?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4톤 정도, 한 톤 트럭에 4대 정도는 2마리가 같이 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끌 수 있는 힘은 뭐냐면 23톤, 4톤이 아니라 23톤, 어마어마한 힘까지 2마리가 붙으면 끌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너지 효과라고 불러요. 예? 둘이가 탁 붙으면, 아니 둘만 붙어 그런데 셋이 모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세워집니다. 계속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자기 생각밖에는 못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야 될지 생각이 없이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짜 합심 기도한 게 아니고 내 기도만 도움을 구했지 진짜 다른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늘 자기 문제밖에는 기도하는 것이 없는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 믿음도 강해진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움을. 왜? 너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한번 보자. 너는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내 자녀답게 그렇게 점점 나아져가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훈련시키시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그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뭘 못하냐면 기도를 못하고 아예 기도할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일 가지고 내가 불편한 마음을 딱 갖는 순간에 뭐가 안 되냐면요 기도문이 딱 닫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둘러보라는 거예요. 네 주위를 좀 둘러봐라. 네 혼자 문제 안으로만 자꾸 끼어들지 말고 주위를 한번 둘러봐라.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만 묶여 있지 마라. 그러면 너가 점점 그 속에 매여가지고 사단이 너를 꽁꽁 묶어서 너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사람 만들어 버리는데, 주변을 돌아봐라. 나는 부족해서 아이고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남의 문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보다 더 힘든 사람 주변에 있다. 네, 그런 사람을 찾아봐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나이 드신 분들, 병들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면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어서라도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적어도 먼저 주변을 먼저 둘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만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있지 말고. 둘러보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도 다른 보혜사가 되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다른 보혜사는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해 줄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것을 가르쳐서 너도 아버지 닮아서 다른 보혜사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바로 옆에 서서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옆에서 도우려고 서 있는 사람. 우리는 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옆에 있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도와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 내 문제에 빠지도록 그냥 내 혼자 시간 보내는 것들을 좀 줄이셔야 돼요. 현대에 있는 모든 기기들은 앞으로요, 이제 앞으로 점점 혼자 즐기고 살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이제는 둘이가 필요 없고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그러면 나중에 자기 영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교회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게 교회 가운데서 나도 믿음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보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배울 때 잘 배웁니까? 남에게 가르칠 때 더 잘 배웁니까? 잘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남에게 가르칠 때 훨씬 많이 배워요. 남 가르치려면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 예? 남한테 배울 때는요, 알겠다 이거 돌아서서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안 풀려. 내가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한번 가르쳐 본 사람은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배우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계속 기도 받을 생각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사람, 내 주변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면요, 안 찾아봐서 그렇지 주변에 세고 셌습니다. 예?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용납이 돼요. 왜?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생기니까 어지간한 사람 봐도 얼마나 힘들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양한 자녀들이 이래 있으면서 더 힘든 자녀들의 마음이 더 가듯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 아들 꼭 우리 닮았다, 야, 내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함께 한 뜻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도록 할 때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좀 부족하지만 서로 연약함을 서로 껴안고 막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제 점점 닮아간다,
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야, 드디어 저들이 나의 일을 시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은요, 혼자서 일 잘해서 무슨 일을 진짜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 주님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거는 약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일을 혼자서 잘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 힘들지. 예? 마음도 없는 사람 불러다가 자꾸 설득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섬겨주고 이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조금씩 품게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처음부터 우리는 막 짱! 나는 뭐든지 잘한다. 무슨 독수리 오행제입니까? 예?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9절 말씀처럼 한번 보세요. 19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거듭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또 누가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시지. 예, 성부 하나님 하시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이렇게 합심 기도에는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 어이구, 하나님 우리 일들을 시작했네. 예? 우리 일이 시작되어서 점점 교회가 이런 분위기 가운데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때만이 우리가 서로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모였는데 부모 앞에서 막 서로 다른 생각들, 서로 잘났다고 막 이렇게 말다툼하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예? 부모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형님 그건 내가 할게요. 아이고 형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재수씨 내가 좀 도와줄게요. 이렇게 형제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도우려고 하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합심 기도해야 될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 따라합시다. 명령. 합심 기도는 신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 약속하신 그분이 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명령하셨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좋은 거니까 한번 해볼래? 하고 권유하신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곳에 계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합심 기도하는 거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진정으로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거 안 들으면 예수님하고 사이 나빠져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도 야 이거 진짜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죽기 전에 부모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지만 청개구리 어디서 울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이고 이를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길이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고, 이 구절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합심기도 나 잘 안 되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시작하려고 그 마음을 먹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성령님이 벌써 마음의 기쁨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합심기도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진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이제까지 교회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정말 내 마음의 속을 내 목자와 목녀와 우리 목원들에게 정말 내 마음을 내놓고 진심으로 나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했더니 진짜 내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남이 아니고 가족인데 진짜 중요한 건 사극 다 감싸놓고 꼭 들어도 안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맨날 병원 간 이야기, 아가 뭐 학교에서 뭐 한 이야기, 그러면 이번에 월급 좀 올라간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야. 세상도 다 하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는 합심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합심 기도를 명령하셨을까요?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처음부터 합심 기도가 안 되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안 된다. 제각기 각자 다 속으로 뭐 미워하고 판단하고 막 생각 다 다른 게 다 모여가지고 막 수천 명 모여보세요. 주님이 교회라 생각하는지.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게 교회다. 그게 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고 이게 참 내 속의 걸 드러내는 것은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거 아니지만 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먹으면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생겨도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왜? 주님이 옆에 계신 걸 내가 이제 느끼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죽어도 두렵지 않지.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문제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안 느껴지니까 문제지. 합심 기도하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도 주님께서 구출해 내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교회당은 기도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할 때 함께 성도들이 다른 시간대에 교회 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서로를 위한 마음이 열린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합심 기도지. 꼭 시간 정해가지고 함께 꼭 모여가지고 함께 손을 꼭 잡고, 무슨 연애합니까? 손을 꼭 잡고 그래야만 합심 기도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붙어 있어도, 부부가 같이 붙어 있어도 벌써 마음속에 생각이 다 다르면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그건 합심이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한번 해봐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들어주마. 그리고 내가 함께 있으마. 약속하신 그 은혜. 주님이 계시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특별 기도 시작됩니다. 새벽과 저녁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가 누구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같이 교회에서 모였을 때도, 다른 자리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연락도 못하고 이랬는데 짝지를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이 특별 기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것처럼 가정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아내는 드라마를 아주 규칙적으로 사모하고, 남편은 하나도 빠짐없이 뉴스와 스포츠를 즐기면서 묵상하고, 아들은 방 안에 자기 방에 컴퓨터 게임에 쭉 빠져 있고, 딸은 소파에서 친구들과 SNS에 막 수다를 떨고 있는 이런 하술집 같은 집안. 이러다가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떤 사고가 생기면 서로 원망하면서, 우리 집에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언제 마음을 나눠본 적이 있어야지. 조금만 불편하면 전부 다 아무도 날 이해를 못한대. 이런 집안은요, 이런 집안은 정말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합심해서 한 번이라도, 정말 마음을 놓고 감사를 나누고 기도를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특별 기도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부부가 다 흩어져서 이렇게 참석해도 같이 막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점점 가까워서 하나같이 되어 가고 있는 거야.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 하자, 마음이 하나 되자 노래를 부른다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아침 저녁 시간에 이렇게 두 번 하면, 저는 두 번 하면 2주 동안 되게 힘들어요. 두 번 해야 되니까 다른 일은 뭐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는 어차피 또 모임을 해야 되긴 하고 몸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간대가 자유로운 시간, 가장 좋은 시간에 나오라는 뜻이에요.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지요? 군함. 여러분, 어떤 집이나 가정에 가보면 군함 같은 데 있습니다. 군함에는 모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모두가 정신없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부 다 일할수록 동지가 되고 전우가 되어서 같은 목적을 이루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도 몇 끼냐 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데도 있습니다. 화로운 여객선, 유람선이죠. 여객선은요, 일하는 승무원들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승객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즐기고 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뭔가 조금만 뭐 안에 전기가 하나가 작동이 안 된다 이러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동지의식도 없어요. 그냥 불평만 하는 사람과 열심히 그냥 일하는 사람 두 종류만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군함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우리 교회는 군함 같아요? 아니면 유람선 같아요? 주님께서 합심 기도가 바로 우리를 군함 같은 가정, 군함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